다니엘 12장 13절까지인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리라. 내가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바벨론 왕국에서 그 높은 자가 돼서 나중에는 그 나라의 셋째 가는 권력자가 됐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그 친구들도 믿음으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런 기록이 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많은 그 예언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 왕이 큰 신상을 꿈에 봤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그 꿈까지 계시로 인해서 꿈까지 드러내고 그 신상이 의미하는 바도 또 설명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그 여러 가지 그 바벨론 왕국에 끌려간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계시들이 여기 말씀되는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난다는 겁니다.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난다.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이 있고 그 환난 끝에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고 그때에 의인들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중간에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있다고 이게 말씀하세요. 개국 이래로 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그렇게 큰 환난은 없는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렇지만 이 환난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 얻는다라고 그 끝에 말씀하시면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거든. 환난 중에도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하나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고 또 책들이 펴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이 한 권의 책, 생명책,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의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럴 것을 말하고 그런데 이제 큰 환난 중에 우리가 그 3절에 보면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환난 중에도 환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의를 전파하는 일을 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영광을 입는다. 또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정말 지금 빨리 왕래하잖아요. 인터넷으로 뭐 내일 제가 내일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도 한번 모임이 있는데 9시 반에 기초 제자훈련반 C반이 줌 강의가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하는데 케냐 뭐 이런 데입니다. 거의 만 킬로 정도 돼 우리나라에서 만 킬로. 만 킬로인지 어떻게 하냐면 요새 유튜브 보니까 6.25 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 참전했어요. 6.25 때. 근데 그분들이 만 킬로를 날라왔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보다 더 멀어요. 조금 아래쪽이야. 그게 만 킬로. 굉장히 먼 거죠. 지구 둘레가 한 4만 킬로 되나? 아니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거진 반의 반 바퀴 정도 가는 거죠. 그곳에 제가 여기 이쪽에 그 모니터에 앉아서 줌을 켜고 실시간으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거의 시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이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은 좀 시차가 있는데 이게 녹화되는 걸 보면 내가 보면서 지금 하거든요. 내가 손짓하면 요거 페이스북은 한 1초, 2초 또 유튜브는 한 3, 4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줌은 실시간으로 돼. 서로 대화를 하고 너무너무 빨리 왕래하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가 올 줄로 우리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서로 그렇게 대화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정말 빨리 왕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젠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식이 극도로 더했어요. 지금 AI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의 다 이루어진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9절에 보면 아까 4절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어떤 그 부분은 다니엘에게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봉함. 비밀로 해라. 근데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계시록 10장에 보면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하나님 종이 뭔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봉함하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그건 개봉하지 말아라. 비밀로 해라. 라고 하신 부분이 뭘까 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는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그때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구약과 예수님 말씀과 또 계시록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나냐, 이것이 가장 초미의 우리의 관심입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할까?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거 아주 궁금했어요. 주의 재림의 날이.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주의 왕님, 주의 왕님하심이 가까웠다 하는 자들이 막 나타나서 일도 안 하고. 근데 다 됐는데 일할 거 뭐가 있냐? 있는 거 퍼먹고 우리 시컷 놀자. 그래서 거기 교훈하기를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 동심하지 마. 거기 휩쓸려서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재림 이 사건 이것이 우리들에겐 정말 궁금하죠. 언제 오실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서나 또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나 또 계시록이나 또 다른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 고린도 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봉함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분명히 이렇게 봉함해 놨어요. 그 소리. 일곱 우리가 바랄 때 분명히 종들이 드는데 하나님 봉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계시록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예. 그 인봉한 게 뭐냐면 바로 일곱째 나팔에 관한 말씀이에요. 일곱째 나팔이 계시록에 있는 일곱째 나팔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있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큰 그런 그 외침과 함께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의인들은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의인들은 그 순간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바로 들려 올라갑니다. 이 사건을 우리 의인들은 이 사건이 절정입니다. 믿음의 절정. 모든 환난도 수고도 고난도 끝나고 이제는 우리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이 사건. 이게 언제냐? 이게 언제냐는 봉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열어서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건 모두 이단입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 어떤 사람들 아직도 많아요. 어제부터 이 페이스북에 보면 2025년을 이 날이 기점이 돼서 7년 후에 오신다고 이렇게 막 뻥 까는 사람들 있고 막 옷에다가 막 이렇게 예수 제니 막 싸우지. 아니 난 무당 같았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막 계속 그것만 외쳐. 올해가 기년이래 기년. 올해부터 해서 7년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날짜는 어떤 사람 날짜까지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막 희한한 공식을 끌어다가
막 날짜에서 날짜로 맞춰가지고 뭐가 행성이 세 개가 일자로 서는 그 해 그냥 신발을 벗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딱 봉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신다는 그런 그 모든 교설들은 다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이단들이 돈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거 많이 해요. 응? 아니 날짜를 특정하지 않아도 언제쯤 오신다, 몇 년쯤 오신다 이래. 그럼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렇게 재산 가지고 있으면 올해 갖다 바쳐 이런 거예요. 결론은 갖다 바쳐서 자기가 다 자기 왕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시한부 종날로는 성경적으로 분명한 이단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나도 모른다고 하신 제자들 달달 볶으니까 우리한테만 가르쳐 달라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달달. 이거는 봉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도적같이 임할 줄 알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알 것은 분명하게 우리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재난의 시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래서 자연재난의 시대가 먼저 오고 자연재난이 극대화되면은 이제 환난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때 막 정말 개국 이래로 이런 일이 없을 정도의 큰 환난, 재난의 시대가 절정화됐을 때 이제 도저히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만인에 의한 만인의 그 전쟁이 되고 살육하고 막 강간하고 막 너무 혼돈된 시대일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고 계시록 13장에 말씀하는 그 대단한 통치자가 등장을 합니다. 대단한 통치자가. 그리고 연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대단한 그런 종교의 통합수장이 등장합니다. 이 둘이 야합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전 세계 통치자, 그가 대단한 능력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습니다. 조직으로.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막 수탈하고 그래도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강력한 정말 이 철권으로 통치하는 그 독재자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바다의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종교의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용처럼 말하는, 생기기는 아주 온순하게 생겼는데 목소리는 사단마귀의 목소리. 이게 종교의 수장입니다. 양이 탈을 썼지만 이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종교를 다 굴복시킨 이가, 그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와 야합을 해서 세계를 통치하는 그때가 환난의 때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세워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오늘 계시록에 다니엘서에 보면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 말씀이에요. 이게 멸망케 할 미운 물건, 이거를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또 하세요.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선 것을 보거든. 요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로부터 가늠케 하는 그 랜드마크입니다. 이때 환난이 시작돼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세계 통치자의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이 있겠고 그 환난 중에 세계 통치자가 등장하는데 그의 우상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기준점입니다. 그때부터 대략 한 3년 반 정도 끝에 3년 반 정도 지나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직은 그런 우상이 서질 않았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이제 믿음으로 한 3년 반 정도 계시록에서는 42달 동안 통치할 것이다 했고 이 다니엘서에서는 1390일 1390일이면 43개월입니다. 근데 3년 반 정도 되죠. 얼추 그렇게 성경이 비슷한 시기를 말씀해요. 그럼 환난이 시작돼서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이 서는 것이 기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한 점 안에도 틀림이 없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이 분명히 있고 그 재난 끝에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의인들은 이 세계 통치를 하는 그 마귀의 하수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우상에게 전하든지 그 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는 일을 절대로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죠. 그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해서 이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분명한 지식을 가진 첫째로는 시한부 종말론, 날짜나 연도를 얘기하는 건 다 그거는 이단이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봉함해 놨다. 봉함해 놨다. 다니엘서나 예수님이나 계시록이나 그때가 언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래도 분명하게 마지막 때 심한 재난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있고 그 절정의 환난으로 넘어가서 그때의 그 환난에 처한 이 무질서하고 막 광포한 이 세계를 휘어잡고 통치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 환난의 때에 그때에 한 이정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 사건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 그때부터 대략 한 3년 반 정도 때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끝내시고 되었다. 단 족하다 하고 그때 천사들의 큰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7째 나팔과 함께 공중에 임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킨 우리 의인들은 생명록 책에 기록된 우리 의인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고 이 땅에 그때부터 7대접의 진노가 부어지고 두 번의 전쟁, 6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른 다음에 동방에서 오는 길이 열려서 그 죄인들이 다시 한번 두 독재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한 칼에 물리치시고 7대 제접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킵니다. 음료 바벨론의 그 성을 다 멸망시키고 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해서 천년왕국을 펼치시고 천년이 지난 후에 그때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도전할 기회. 그게 마지막 최후의 전쟁. 그거는 사단까지 가세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새 영이 가세해서. 그리고는 주님은 다 쓸어버리고 최후의 심판을 그 죄인들을 부활시켜서 최후의 심판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신 오는 새 예루살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가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말씀대로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 마지막 그런 때가 멀지 않은 때 정말 지금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언제라도 끔찍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를 살면서 정말 마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고 분명히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전가의 사명을 다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 이 두 가지 일이 분명히 돼야 돼요. 하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서
마지막 환난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정말 이 두 가지 사건,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과 또 하나의 이정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거예요. 그때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고비에 왔다는 것을,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겁니다. 복음이 다 전파돼야 끝이 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다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망하는 것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